기도의 시간 됐습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3절 다시 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와 같은 위로와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 이기적이어서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또 자기를 위하는 이러한 모습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독생자 예수 지불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나가심에 한이 없으신 주님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삭막한 삶에 시달리던 저희들이 주님께 나오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또 새 힘을 주심을 저희들이
너무너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울러 세상 살면서 주님만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신앙에 방해가 되는 헛된 것 따르며 그것에 대한 욕심들을 품고 살았던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주님이 아십니다.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를 회개로 통하여 정결케 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 주부일 이후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든지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씨앗으로 떨어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치의 상황을 하나님이 또한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사람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한 위정자들,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양심을 지켜가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 위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두하여 주시옵소서. 신입생들을 모집해 나가는 일이 가장 중차대한 일로 떠오른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신입생들을 아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학교의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총장님을 더불어 우리 모든 교직원들이 이 어려운 때도 합심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3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대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7장입니다. 45절부터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처럼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나누었던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이 거기 명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대개 한 주간씩 계속되는데 명절 마지막 날, 클라이막스가 되는 날, 그들도 그날은 큰 날이라고 여기는 날에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정말 보통 사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구주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명절이 계속되는 그 한 주간 계속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을 방해하는 그 당시 종교인들이 이제 제사장들이든지 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이 자기들이 부리는 아래 사람들을 그 명절에 올려 보내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보내놓은 겁니다. 명절이 계속되는 동안에. 그랬는데 이제 명절이 끝났잖아요. 보냄을 받은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아래 사람들에게 왜 잡아오지 못했느냐? 왜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는데 왜 그 한 주간 동안 그 잔치가 계속된 동안에도 왜 그를 잡아오지 못했냐고 이제 문책을 하는 거죠. 그때 그 아래 사람들의 대답이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한 거죠.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아주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보고죠. 그래서 아주 분노에 찬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들 사람 잡으러 보냈더니 잡지 못하고 너희가 미혹이 됐느냐? 그 예수에게 미혹이 됐느냐고 따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혹 그 바리새인들 중에도 혹 다른 미혹된 사람들이 없느냐? 혹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자, 그 율법을 모르는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아주 악한 말을 퍼붓는 거죠. 그들에겐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퍼부었습니다. 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결국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는 야, 저 사람들 당신들 율법을 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율법을 잘 아는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함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에게를 평가하는 거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평가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그들을 평가하는 이 니고데모에 대하여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말은 너도 예수의 일파냐라고 아주 나쁜 평가를 내리는 거죠. 자, 이런 소동이 생겨나면서 유대인의 명절은 끝나고 사람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뭐 그게 없으면 성경에 이 사실 기록할 필요가 없죠. 오고 오는 시대에 성경을 읽는 사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 내용이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려고 하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못 잡고 온 사람들의 대답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는데 못 잡고 온 사람들의 대답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45절에서 46절인데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이죠. 이게 뭐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 같이 말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히 그를 잡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으면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잡는 임무를 부여받고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말하는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뭔가 책 잡아서 잡으려고 한 주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들으면서 예수님과 같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듣는 게 참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보면요, 사실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믿음이 생겨나요. 듣기 전에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저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어야만 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들이 신자건 불신자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누이들이죠. 집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 놓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한다고 대단히 분주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는 일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는가 하면 말씀 듣는 일에 치중하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아주 원하시고 계시고 아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먼저 믿는 신자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 듣는 일에 무엇보다도 치중을 해야 되겠고, 또 먼저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나가는, 초청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분의 가르침은 뭔가 다르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제대로 들으면요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다고 했죠.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과연 어떤 말씀을 그러면 다르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걸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이 시간에 제가 다 못하죠. 그럼 엄청 많으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어떤 면에서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말을 했는지 아주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성경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인도 어떤 성령 분자도 말할 수 없었던 말을 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까지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이 대신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피는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하여 대신 당하는 죽으심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최후의 만찬에서 이 포도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셨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청산하는 성취를 이루었다고 선언을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저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우리 죄의 값을 본인이 다 치루었다는 거죠. 완성시켰다는 말이죠. 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죽으신 뒤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신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도 죽어도 산다 이 말은 부활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재림에 오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3절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한다는 말씀이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아주 위대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러분 한편으로 기울지 말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잠깐 내려놓고 다른 종교가들과의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런 말씀을 하얀 어떤 종교가가 있고 어떤 성인 군자가 있습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과연 예수 잡으러 갔던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예수처럼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고 할 만하지 않을까요? 제가 억지하려고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런 점은 좀 객관성 있게 한번 평가해 보자는 거죠. 이처럼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말할 수 없는 우리 완벽한 구원자입니다. 예, 완벽한 구원자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라도 좀 인정을 한다 그러면 너무 그렇게 버틸 필요가 없잖아요. 좀 빨리빨리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일이 필요하죠. 얼마나 중요한 절박한 일이 아니겠어요? 너무 확고한데도 그걸 그냥 계속해서 그럴까 말까 하고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거기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무지한 분노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보낸 나레 사람들이 예수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하면서 보고하는 것을 듣고는 그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그 보고를 듣고는 아주 분노했습니다. 본문 47절에서 4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주 악담을 퍼붓고 있는 이 당국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네. 사실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인간들처럼 말하는데 실제로 율법을 모르는 처사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율법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읽어보면요, 상대편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평가를 못 내리게 하는 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보지도 않고 잡으러 보냈으니까 그들이 율법을 더 모르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 사람들 보내서 보고하는 내용 자세히 듣지도 않고 아래 사람들을 함부로 험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척하면서도 가장 모르는 짓들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이런 분노를 터뜨린 것은 악한 분노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악한 분노를 터뜨리니까 소위 바리새인 중에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의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인데 유대의 공회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 니고데모가 저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그 비평하고 나옵니다. 그게 본문 50절에서 51절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충분히 듣고 그때 판단해야 되는데 너희들 함부로 판단하면 너희가 율법을 오히려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말이죠. 이런 비평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도 너도 나사렛에서 왔느냐라고 또 악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왔다고 그들이 늘 악평하듯이 니도 나사렛에서 왔느냐라고 악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모르면서 무지하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판단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르면서 판단하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무지하면서도 아는 척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 안 믿어지더라도 글쎄 그 객관적인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라도 접근해 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도 한번 파악해보고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외쳐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거부하는 마음만 가지지 말고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참 이런 자세로서 복음에 또 응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우리 마음을 열어가는, 움직여가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524장이죠.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끝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가세요. 예.